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걷는 방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고 광야를 행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앞에 항상 무엇이 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항상 그 앞에 있었고, 그 언약궤가 먼저 행진했고 쉴 곳을 먼저 정해주는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가운데 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의 언약궤와 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온전히 누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기 위해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날 때 어떻게 행진의 순서를 잡냐면 언약궤를 먼저 앞세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서 가고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쉬어야 할지, 어디에 진을 치고 또 묵게 해야 할지 언약궤가 먼저 가서 서고, 그러면 거기에 진영을 치고 장막을 치고 쉬었다가 또 언약궤가 출발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막을 다 장막을 걷고 이제 길을 떠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여정,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멈춰 서야 될지 그만 쉬고 출발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지도를 갖고 있었을까요? 없죠. 옛날에 우리도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다른 지역을 가려면 항상 그 지도책, 두꺼운 지도책을 차에다 한 권 싣고 있다가 고속도로는 어쨌든 타고 어떻게든 갈 수 있으니까 가서 고속도로를 나가자마자 그 요금소에서 요금 받는 직원에게 어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럼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직진으로 가라, 그럼 또 가고 지도를 살펴보면서 가다가 또 얼추 다 오면 슈퍼나 어디 찾아 들어가서 어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묻고 물어서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우리나라의 이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는 이런 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를 이동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길도 잘 닦여 있지 않고 길을 찾아서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그 여정 속에 어디에도 지도는 없습니다. 길을 찾아가면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나 도로처럼 앞으로 어느 도시가 몇 킬로 남았고 어느 방향은 어느 도시로 가는 방향이고 왼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 방향, 이런 표시도 없습니다. 그저 언약궤가 가면 따라가고 언약궤가 멈춰 서면 그냥 서야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이 언약궤가 정말 하나님인가?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냐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난 이후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민수기에 광야길을 시작하는 시내산을 떠난 이 시점에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한 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앞세웠을 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돌판,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들을 인도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시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요즘 장마 때문에 후덥지근해갖고 더 덥잖아요, 그죠? 요즘 온도가 30도 그냥 넘어가고 있고, 며칠 전에는 저 남쪽에는 39.9도까지 찍었다는 소리까지도 뉴스도 나오고, 광야가 그렇습니다. 40도. 그냥 불가마에 선풍기 틀어놓은 바람이 훅훅 부는 그런 데가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를 걸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그 위에 구름으로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 뜨거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가는 데에 구름이 따라와서 태양을 가려주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구름을 쫓아가면 쫓아갔지 구름이 나를 쫓아온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그런데 지금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를 덮어서 그들과 함께 광야길을 행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섭리를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기후 문제가 사람이 생각 없이 화석연료 막 떼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화석연료를 마음대로 떼고 뭘 한다고 해도 기후의 상황들, 기후의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역사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후의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그들의 가는 길을 함께 가는 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한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혹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오른쪽 편을 선택해야 될까, 왼쪽 편을 선택해야 될까? A라는 걸 선택해서 해야 될까, B라는 걸 선택해서 해야 될까? 아니면 둘 다 선택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수없이 많은 고민과 결정의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어느 방향이 명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의 결정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결정하셨는가를 보고 내가 지금 닥쳐져 있는 문제의 삶의 그 상황, 그 선택을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언약궤로 인도하듯이 지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이미 보여주셨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인가 아닌가의 결정, 그 고민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걸어가셨던 그 길,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선택이 어려우실 때 주님은 어느 길을 가셨는지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게 아니라 모를수록 더 주님은 어떻게 가셨는가. 주님은 그 십자가를 달려 죽기까지 걸어가셨던 그 길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 그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예수님처럼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지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거의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살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몇십 년 쌓여있는 경험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이 가라는 길이 아니라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고 인생의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광야길을, 언약궤를 따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궤가 움직일 때마다, 혹은 궤가 멈춰설 때마다 모세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궤가 떠날 때도 기도하고 궤가 멈춰서서 장막을 치고 쉴 때도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본문 35절에 궤가 떠날 때, 언약궤가 멈춰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하려고 언약궤가 먼저 출발하게 되면, 떠나게 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35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먼저 일어나셔서 출발하시잖아요. 우리가 따라갑니다.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주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려고 서 있는 대적들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 앞에 막고 있으면 가셔서 하나님 징계하시고 쫓아내셔서 그들이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옵소서. 언약궤가 먼저 가잖아요. 언약궤가 먼저 가면, 앞서 가면, 3일길 먼저 앞서 가면, 그 언약궤가 갈 때 그 앞에 있는 주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덤비려고 서 있는 그런 대적들이 있으면 그것들 다 도망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걔가 또 행진을 하다가 멈춰 서면, 쉬게 되면 뭐라고 또 기도를 하냐면 36절에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행진할 때는 가서 대적들을 치느라고 먼저 앞서 가셨고, 이제 언약궤가 멈춰서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수경, 이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고 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앞서 가셨던 하나님, 이제는 이 장막을 친 이곳에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 기도가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귀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랑 싸워서 내가 이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단 애들이 얼마나 치밀한 애들인 줄 아십니까? 저도 대학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좀 걸려봐라. 그냥 아주 그냥 죽여놔 보겠다. 한번 논리로 한번 내가 깨 부셔보겠다. 그러다가 대학 때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와서 학교에 저녁에 뭔 일이 있어서 있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누가 붙잡아요. 저를 붙잡혔어요. 나이가 좀 있는 남자분이에요. 붙잡혔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구원파가 아니었던, 하여튼간 모든 이단의 모든 내용들을 다 갖고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남자가 왜 갈비뼈가 23개가 아니고 24개냐, 갈비뼈 하나 빼서 했다며, 그럼 23개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노아의 홍수면 이 지구가 전체가 다 물에 잠긴 거 아니냐, 그러면 동물이 없어야 되지 않냐, 왜 호주에는 그러면 캥거루가 있고 다른 대륙에는 캥거루가 없냐, 노아의 홍수로 다 덮였으니까 한 곳에 다 모든 대륙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저런 무지막 브로셔 하나를 딱 펼쳐놓고 얘기를 풀어내는데요. 아주 쫙 풀어내는데요. 대단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80년대, 90년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 90년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이단으로 정죄받지 않고 정식 목사로 인정받고 목회를 하던 사람들이 뭔가 점점 이제 커가면서 이단 시비가 붙어서 이단으로 정죄된, 그 이후에 이단으로 정죄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80년대, 90년대에 그 이단으로, 지금은 이단으로 정죄받은 목사들이 뭘 했냐면 세미나를 많이 열었어요. 그 이단으로 정죄받기 전에 세미나를 정통 교단 목사님들도 가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해석이 정말 이렇게 통찰력 있는 해석들을 해냈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단 정죄가 돼서 이제는 가지를 않는데, 그 이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통 교단 목사님들, 웬만한 목사님들 다 와서 들은 세미나, 이 목사님한테 세미나 들었다, 그냥 우리 이단 아니다, 이러면서 덤벼요.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말을 못했어요. 뭘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이단으로 다 정죄 받았잖아요. 옛날에 다 당신네들 목사님들 다 와서 받았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이단이 와서 자꾸 여러분에게 찝쩍거리면 이 한마디만 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단들은 사람을 들고 오거든요. 그거 갖다 대고 이거 인정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막 또 그럼 말을 바꾸고, 이거 인정 못하면 가세요. 그냥 보내버리세요.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또 말을 받냐면 이렇게, 우리 누구가 그 예수라고, 웃기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가 재림하면 세상 끝납니다. 세상 안 끝났잖아요. 종말이 세상이 안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은 이 세상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된다고요. 안 받았잖아요.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할 수 없어요. 요 두 가지만 되시면 이단은 더 이상 찝쩍거리지 않을 겁니다. 싸우진 마세요. 싸워서 못 이겨요. 우리 쫓아만 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셔야죠. 가는 길에 적들을 다 물리쳐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여정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풍파와 미혹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덤비고 있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내 앞에 인생길에 앞에 놓여져 있는 대적들 하나님 가서 다 치워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끝내버리셨다고요. 끝난 싸움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이긴 싸움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상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 물리쳐 주시고 믿음의 여정, 광야 같은 인생의 길 끝까지 걸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기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쉴 때도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장막을 치고 이제 성막을 중심에 놓고 레위인들이 장막을 치고 그리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네 방면에 또 이제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눌러서 이제 출발할 때까지 거기에서 쉬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쉰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여쭤볼게요. 뒷산에 혼자 올라가서 밤새 지내실 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있으세요? 고라니 뛰어다니고 너구리가 막 겨댕기고 멧돼지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있으세요? 저 뒷산에 어떻게, 뒷산에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광야입니다. 어떤 맹수가 어떻게 공격해 올지, 어떤 위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올지 머무르고 있음에도 그 위험의 도사리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멈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막을 치고 쉴 때도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쉴 때든 행진할 때든 뭘 할 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도 직장도 아닌 동네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옆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해결되게 하시든 없어지게 하시든 어떻게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역사하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삶의 터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을의 어떤 지역의 또 관계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서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승리의 나팔을 불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한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할 건 하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함으로 앞서가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또 쉴 때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